아멘. 우리가 성경을 조금 살펴볼 때 성경 말씀의 그 해석과 의미를 찾아서 이 메시지의 그 성격, 이런 메시지의 성격을 우리가 정할 때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질문은 뭐냐면 이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무엇을 하셨나. 복음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이런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적용을 해야 할까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를 이 본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6월절이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6월절 준비를 지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그런 고된 노역과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탈출을 시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출애굽기인데, 그 12장에 보면 이들이 밤에 어린 양, 흠이 없고 말 그대로 깨끗한 그런 어린 양,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이렇게 문설주 그리고 인방에 이렇게 딱 묻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을 다 죽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만 뛰어넘어서 그런 죽음이 없는 그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념해서 계속해서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을 준비하는 이 내용과 예수님의 움직임, 사명, 이거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것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피와 몸이라는 주의 만찬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피와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6월절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생명 구원의 그 역할, 구약 시대의 피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 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의 그런 역할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죄가 용서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흠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제물로 드려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몸소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 그대로 제물이에요. 제물. 그리고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피를 흘려서 마치 어린 양이 목숨을 자기 생명을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야 됩니까? 바로 이 제물, 나 대신 죽으신 그런 제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피가 묻은 그 가정들에서 생명이 보존됐듯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피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 또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많이 놀랐겠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더니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 유월절을 준비하고 같은 집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제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3, 24절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것 또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여기서 간다라는 표현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겠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가룟 유다, 이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화를 당했죠. 스스로 죄책감 때문인지 스스로 자살을 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가룟 유다가 직접 얘기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누군가는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유다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대목에서 유다가 실제로 예수님을 파는 자였지만 자기 스스로는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탄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 사탄의 개입이 유다에게 있었다라는 것. 유다는 그 당시 무엇에 눈이 멀었냐면 물질에, 은30이라는 물질에 눈이 멀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탄이 아마 노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탄의 개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 때로 갑니다. 아담과 하와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 곁에서 누가 그 생명나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누가 유혹을 했습니까? 뱀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 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탄입니다. 사탄. 그랬을 때 이것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부끄러움이었어요. 자기들이 모든 옷을 걸치지 않아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도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이건 양심에 좀 관계된 것 같아요. 그 뒤로 우리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누가 도대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다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은 누구 때문에 그랬댔냐면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탓을 합니다. 아내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또 질문을 했을 때 이 여인은 또 누구 탓을 합니까? 사탄, 뱀이 그랬다라는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 사람들은 탓을 하게 됩니다. 내 탓보다는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거짓됨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그게 내가 잘못을 했어도 내 탓을 하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도 사실은 자기 탓일 터인데 남에게 이것을 돌리는 것처럼 나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에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3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대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여기서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고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했으니 그 양들인 제자들이 흩어진다라는 말씀으로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는 사탄과는 별개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가서도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를 또 이제 따라서 저도요, 저도 부인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 지나친 자기 긍정은 위험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긍정은 뭐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표현했던 자만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같은. 그래서 결국 그것은 교만함으로 이어져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절대로,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나친 자기 긍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긍정의 힘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과 사실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자만심과 자존심 또 이것이 교만함으로 이어지냐면 이 거짓됨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나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거짓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나왔듯이 사람은 탓하기를 좋아하고 그 안에는 거짓됨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엎드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걸려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오늘 이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 사탄이 우리에게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왜? 모두가 다 나는 아니지요라고 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는 사탄이 그 사람에게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게도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지나친 자기 긍정.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나는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들하고 어떤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꼭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어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도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정말로 지켜지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실수를 하고 또 그 약속을 어기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고는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나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 천만에요. 우리 실수할 수 있고요.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에도 모세를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울 때 여러분 모세가 실수 안 한 것 같아요? 실수했어요. 왕궁에서 40세에 자기 민족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그런 핍박을 당하는 자기 민족을 보고 편을 들었다가 오히려 그 자기 민족을 감시하는 그 병사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모세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민족을 구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가 맞았습니까? 천만에요. 모세는 오히려 도망치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광야에 가서 40년을 이 모든 걸 다 자기 비전을 모든 걸 다 잊고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80세가 되어 40년 뒤에 그를 불렀고 그는 겸손하게 나는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셨어요. 방법과 때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과 모세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지만 실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반면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아주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쓰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것에 쓰이냐면 유월절 준비를 어디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어떤 사람의 아무개.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물동이, 성 안에서 아무에게 가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마가복음에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요청을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은 그냥 쓰임 받은 거예요. 자기 집을 내주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섬긴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나도 이렇게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나 이렇게 쓰임 받는 경우가 있네. 나도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쓰임은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에서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또는 내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주님의 계획하에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나도 쓰임 받고 싶다.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 또 내가 생각할 때 어느 누구든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계획하심에서 분명히 있고 내가 따르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 쓰임이라는 이 쓰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교회 멤버 모두가 저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들 분명히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그러지 못한 삶, 우리 삶이 분명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세 번째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합하듯이 말씀하시는 이 주의 만찬, 이 성만찬이 갖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받아서 먹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해서 떡을 먹는 것이고 또 잔, 포도주를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다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몸과 피를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주의 만찬을 가지고 자주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몸이 무엇인지, 주님의 피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희 공동체도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하는데 사실은 매주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더 모일 때, 이 성도들이 모일 때 항상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피에 대해서 교회가 자주 기념하면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요, 또 깨끗함으로 우리가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짓됨과 남에게 탓을 하거나 나는 아니지요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깨끗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몸과 피가 필요하다라는 거. 주님을 꼭 기억하고 이 몸이 무엇인지, 이 피가 무엇을 위해서 희생됐는지를 꼭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깨끗함을 지내야 하고 또 되도록 실수를 좀 우리가 받아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진취적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걸려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할 정도로 실수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실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받아주고 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래 나도 이랬지. 나도 주님 앞에서 절대로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잘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내가 했을 때 또는 그런 생각들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런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내에서도 역시 서로 이것을 받아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모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한 몸을 이 몸과 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모두가 다 흩어졌어요. 모두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겠습니까? 사실 이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못나고가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엔 다 우리 연약하고 다 그런 존재예요. 계속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그날, 최종 승리가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아닌가. 물론 이 제자들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그것을 부활과 함께 경험하고 깨달았을 때는 진취적으로 조금 사역을 많이 감당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사람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사실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약한 존재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몸을 먹었고 그분의 피를 우리는 마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아버지, 한 아버지 안에서 있는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기를 우리가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나그네들이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원하심이 뭘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세요. 정말 그 어린 양이 그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흠 없는 그런 어린 양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일을 하신 분이에요. 제물로서 드려진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면 이 말씀 가운데 이 제자들의 실수처럼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연약한 걸 가지고 사탄이 틈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또한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냥 넘기지 말고 또 내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나도 너무 지나친 내 긍정 속에서 내가 그렇게 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 이웃도 야,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분명히 그럴 수 있다.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좀 너그럽게 먼저 경험한 자들이나 이 말씀에 깨달음 있는 자들이 먼저 그걸 받아주고 같이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니네들이 그런 삶 속에서 이것을 견디고 온전하게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이 몸과 피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만찬, 이 성만찬, 이것을 계속해서 너네들이 실행하고 기억해라, 기념하라라는 거죠. 오늘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깨끗함으로 지내고 또 예수님 닮기를 우리가 원하는 또 그런 나그네들, 인생을 사는 나그네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